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죠. 그 중에는 왕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장군도 있었습니다. 또 학자도 있었고요. 성인 군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이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위가 올라가서 드물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이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라고 말하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거와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죄의 증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 감기일 수 있겠죠. 그러나 감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침한다고 다 감기겠습니까? 폐렴일 수도 있죠. 더 무서운 폐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증상과 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들, 이것을 죄의 증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원인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인생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